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왜,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왜 성령을 따라야 되고 또 따른다면 어떻게 따라야 되겠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습관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습관처럼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아마 이 예배조차도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안 될까?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안 된다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생각을 빨리 청산하고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고 또한 이 땅에 계시고 이 세상에 계시는 겁니다. 당신 백성들을 인도해서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려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데려가신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들어본 일이 없을 겁니다. 어렸을 때 무슨 전래 동화를 들었거나 또 무슨 이야기를 할머니로부터 들었다고 할 때에 야야야 저승사자가 와서 사람을 잡아간단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흔하게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전래동화 속에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께로 데려간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이 오셔서 너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간다. 예수님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쭉 살아왔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서 살아온 겁니다. 나는 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와 허물로 죽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또 성령 하나님을 따라야 할 이유도 방법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왜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가 고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민도 안 하고. 만약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따른다면 생각해 보세요. 인도하시려고 오신 성령 하나님은 어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낙원까지 예수님께로 데려가셔서 낙원까지 가려고 지금 가자 하고 손 내미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안 가요? 못 가요? 한다고 한다면 손 내미시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을 하시겠습니까?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는 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고 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거역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처럼 모독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항상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항상 영의 일만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할 수도 없는 건데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까지 합니다. 할 수도 없는 건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을 알아뵙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제가 따라갑니다. 따라가야죠. 앞서 행하시옵소서 제가 졸졸졸졸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영,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성령을 보내주셨고 사도들을 보내실 때도 사도들을 새롭게 하실 때에도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교회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결코 누구도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온 마음을 다하여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를 많이 하고 탄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점점 이 양심이, 하나님 나라의 양심이 밝아져서 이것은 바로 육신을 따르는 거야 금방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양심이 못 이어지고
영혼이 잠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게 뭔가 참 애매합니다. 알아차리기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심이 깨어나도록 엄하게 꾸짖으시고 예리한 칼로 도려내듯 확실하게 밝혀주십니다. 무엇을 밝혀주시느냐? 육신을 따르는 게 바로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거다. 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은 근본 사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을 따르고 있다는 생각보다 그래도 남들보다 착하지, 남들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정말 착한 것일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것이 육신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신을 따른다는 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사탄, 육체, 욕심, 이것은 하나의 연결된 고리입니다. 연결될 고리예요. 이러한 연결된 삶은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악한 삶입니다. 자, 또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게 뭔가? 또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육체를 따른다는 것은 짐승이요 멸망이요 불이요 저주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신을 볼 수 없는 것은 불행이고, 육신을 따라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음을 깨닫는 것은 이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심각하게 육신을 따라 사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것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위선입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 이 모습입니다. 이게 고질적인 거예요. 지금 이 앞에서 말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뭔가,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왜? 실제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종교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양심에 걸리지를 않아요. 얼마나 육체로 사는 것이 연단이 됐으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킨다, 종교적인 관습을 어기지 않았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성전도 있다, 이것 때문에 육체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 육체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평가를 내리신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내가 육신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있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뭐가 문제냐 이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원하는 거, 주로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저 주일 성수 잘하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면 그 얘기를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겠어요. 주일 성수 잘하면, 또 11조 잘하면, 등등.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책임, 이 책임을 잘하면, 주로 이 세 가지 문제. 이것만 잘하면 그저 흠없는, 그야말로 너무나 착한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와 같이 살면 내가 육신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도덕도 필요하고 율법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령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성령을 따라야 할 이유와 성령을 따르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을 따라야 할 이유가 뭐냐? 왜 성령을 따라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으면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성령으로 표적을 행하시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놀라고 여기에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아니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짚어봐야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대의 통치자들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지혜,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는 지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지혜, 이 모든 지혜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알아차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하나님의 구원, 양육, 믿음, 의롭다 하심, 영생, 응답, 사랑 등등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참 애매합니다. 옛날에 우리 부흥 목사님들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예. 근데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저부터도 어렸을 때 많이 오해를 했어요. 아, 성령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예. 그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셨으니까, 오셔서 지금 차근차근 인도하고 계시니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건데,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성령 하나님을 따르라 하신 명령을 지금 받고 그 명령을 따라서 따라가는가 하는 겁니다. 반드시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성령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명령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나에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성령을 따라갈 거냐? 할 때에 성령께서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 성령께서 다 하세요.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첫째가 오신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신뢰하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가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신뢰를 해야 됩니다. 맡기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잖아요. 오셨으니까. 오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증거,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예언을 하고, 이런 은사가 또 혹은 뭐 표적이 나타나고, 아니, 언제 홍해바다가 20번, 100번 이렇게 갈라졌나요? 그때 딱 한 번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홍해바다 가르쳤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다고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일상에서 육신에 속하여 육체를 따라다녔다는 생각, 또 말, 행동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배우며 탐구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육체를 따라서 살았는가를 알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소리를 못 들어요. 나 잘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돼요. 성령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듣고 우리는 탄식하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인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원수로 살고 살았음에도 하나님의 책망을 못 받으니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원수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로 살았음에도 잘 사는 것 같아요. 나 착한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의 책망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책망을 받다 보면 내 속에 죄의식이 나오고 양심이 생겨서 탄식이 나오고 그리고 점점 마음을 찢고 슬퍼하며 우는 겁니다.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단단한 굳은 마음이 기경이 되는 겁니다. 기경이라고 해서 갈아엎는 거예요. 단단한 땅은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려도 소용없으니까 파잖아요. 없잖아요.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드러워져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서 씨가 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눈물이 나면 우리의 마음이 깊이 파져서 엎어집니다. 부드러워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 놓으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이리 듣고 이리 나가는 겁니다. 들으면서 잊어버려요. 그러나 말씀 듣고 울고 탄식하고 마음을 찢어서 영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그 말씀은 죽어도 잊을 수가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새겨져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믿음이 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이렇게 낳게 되는 겁니다. 큰 믿음으로 건너가게 되고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인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믿음이 크고 강하면서 담대하게 되면 아하,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이 알아차리기까지는 그저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서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교회도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곳이니까. 그렇잖아요. 말씀 어디서 가르쳐 주세요? 학교에서? 아니죠. 교회잖아요. 네 번째는 이제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알아차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피 앞으로 그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세요. 거기서 예수님을 온전히 오롯하게 믿고 예수님을 오롯하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그 십자가 밑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빼놓고 하나님의 사랑 알아들을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사랑인 것을 알아차리겠습니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 받았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당하신 그 십자가 밑으로 가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 가면 모든 의심, 불신, 불평, 원망 다 사라지고 전심전력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정이 살아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지, 사탄에게 돌아가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어둠의 권세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계시는데 우리가 죄인의식 가지고 슬퍼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야 할 이유,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육체 따르지 말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시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의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의 삶을 영원토록 영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